과거에 제가 성령사역하는 데를 많이 다닐 때 보면은 그 암환자들이 성령사역하는 데를 참 많이 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도받고 치유받기로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은 거죠. 그렇게 암환자들도 많이 오고 또 정신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그러한 그 성령사역하는 데는 참 그들이 많이 왔었는데 근데 그렇게 그 개인적인 뜨겁게 역사되어지는 현장에 그들이 다 낫느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큰 그런 그 병의 치유라든지 그런 게 보이질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 토브와 라이브도 속에서 나를 좀 바라보자. 그리고 하나님은 토브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은 어마어마한 것인데 창세기 3장에 들어오기 전의 상태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오히려 창세기 1장 2장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류에게 주신 그 은혜보다 더 어마어마한 그런 은총을 우리가 받은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그때 병이 없었습니다. 질병이 없었고 죄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그들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항상 막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첫사람들은 연합되지 않았습니다. 첫사람들은 말씀이 주어진 상태, 말씀은 외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 먹는 날에는 죽는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황금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개인이 아니라 나는 홀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나에게 진정 지금도 실시간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 리얼한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죠. 여자씨로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5, 5, 6, 7장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삶은 결국은 자기를 파괴했다. 영혼이 피폐해진다. 결국은 악한 마귀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주실 텐데 그분이 오셔서 주신 이 나라는 토부가 회복되어진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그 나라는 죄뿐이 아니라 질병이라든지 이 귀신의 권세에서부터 완전히 빠져나온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나라다. 그게 8장에서 9장.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이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가져오셨는데 그 나라는 토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그 질서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나라고 축복이 넘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그 질병이라든지 귀신의 권세까지 다 꺾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8장 9장 그 9장 35절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이것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래가지고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 말씀이 반복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아까 읽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데 질병이 있다거나
어떤 여러 가지 마음의 묶임이 있다거나 눌림과 압박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류가 압박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혼의 영역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계속 눈으로 보여지는 이 세상, 내 몸으로 오감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세상을 계속 인식하다 보니까 내 지정에는 계속 왜곡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게 그렇게 완전히 삐뚤어졌다라는 거죠. 부정적으로 편향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살리셔야 합니다. 살리셔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속전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그분의 그 일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 죄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또 성령을 모신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갖게 되었다. 그럼 아브라함의 복을 갖게 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묶여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왜 자꾸 이 현상에 묶일까? 이 벌어지는 환경 속에서 우리 뭐 날마다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에 내 생각은 왜 자꾸 묶일까? 그리고 과거의 그 기억을 소환을 해서 자꾸 자기를 왜 더 힘들게 만들까? 우리 마음 안에 늘 지정이가 편안해야 되는데 이것이 토부의 질서로 이것이 정렬이 되어져야 되는데 다르게 가지런하게 정렬이 되어지면은 우리의 이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진리, 이 말씀이 무엇일까? 이 말씀이 나를 해방시켜 주시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은 진리가 나를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진리가 나를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이 쓸데기 없는 생각이 들어올 때, 치고 들어올 때 그것을 딱 물리쳐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묶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묶인 이유가 왜 그럴까? 여전히 내가 자기 양목을 지금 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지금 라이의 세계 속에 갇혀있다. 너는 완전히 빠져나왔는데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그 놀라운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새 창조의 그 선물을 주셨는데 그리고 아예 성령이 들어와서 사시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너는 네 생각이 그렇게 과거에 묶여 있느냐 너는 왜 환경에 계속 그런 생각을 묶이고 있느냐 그것은 네가 갇힌 것이다. 그것은 지금 네가 자기 중심성의 그 라이의 세계 속에 여전히 너는 갇혀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알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마음 안에 어떤 불안함이라든지 어떤 우울함이라든지 심지어 공황 장애로 인해서 정신에 어떤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뭐 기도를 굉장히 이게 잘하시는 어떤 분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을 때 뭐 그렇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그 본문으로 잡은 이 말씀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에 대한 이 말씀이 성취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 이미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빼내주실 것에 대한 그 말씀이 먼저 일차적인 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성경에서 볼 때 그 말씀은 거의 미래적인 그런 것도 함의하고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이 말씀은 이 혼이 완전히 왜곡되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빚어주시기를 그렇게 빚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빚어주지 않으셨는데, 근데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환경에 그대로 반응하며 살다 보니까, 오감에 그냥 그대로 반응하며 살다 보니까 내가 너무나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고통, 두려움, 아픔, 눌림, 그러니까 완전히 죄에 포로된 상태가 바로 내 모습이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나는 사실은 그 라의 저주에 빠져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토부가 상실되어진, 하나님께서 원래 빚어주신 보시기에 좋은 상태, 그 상태에서 완전히 그 상태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결국 나는 이 죄로 인해서 병이 오게 되고, 정신의 질환, 육체의 질환, 눌림, 포로, 가난, 질병, 이런 것들이 올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하면 신명기 28장이 축복과 저주의 장으로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근데 축복의 그 말씀도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짧고 저주의 말씀 무지무지 많다라는 거죠. 거의 많은 말씀이 저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왜 왔을까? 그것은 라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 중심적인 이 사고 속에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 저주에 묶일 수밖에 없다. 그 저주에 묶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 중심성, 자기가 파놓은 무덤에 자기가 갇혔다라는 거죠. 내가 파놓은 무덤,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 모세오경, 토라의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토부에 이를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도처럼 토라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살질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삶이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받기보다는 신명기 28장의 그 엄청나게 많은 그 저주의 내용이 내 삶에 그대로 임하게 되었다. 이게 율법의 저주다. 그런데 이 율법의 이 저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이사야서에서 61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 내용, 예수님께서 보신 이 내용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어졌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라에 빠져있는 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 나를 고쳐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그래서 고쳐주셔가지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겠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혜의 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희년을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빌리, 희년을 선포하시는데,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용납되어지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열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모두 열렸다. 그 시대가 되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시대가 열렸다.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풀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중심성의 이 무덤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음을 인해서 곧 겪게 된 그 모든 이 가난, 질병, 어둠, 두려움, 이런 완전히 혼돈과 공허와 흥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던 나를 하나님께서 빼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이 죄로 인해서 창세기 3장에 들어온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졌는데 라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죄의 종노릇을 하고, 그리고 또 저주를 받아서 신명기 28장에 그 저주가 그대로 삶에 임합니다. 가난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완전히 이 사탄의 나라에서 얼마나 그 고통을 겪고 사탄의 그 놀이객감이 되어서 고통을 겪으면서 질질 끌려가며 살게 되었는지, 근데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이 4장의 이 말씀, 결국 예수님이 하실 이 사역에 대한 선포하실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그 사역,
그 사역을 선언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회당에 항상 습관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회당에 출입을 하셨고, 그리고 회당에 가면은 그때 그 율법서 토라를 읽고, 그리고 또 선지서를 읽었습니다. 선지서 가운데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이 말씀이 하필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시간에 그 말씀이 펼쳐져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서 어디 보자 어떤 걸 할까 그렇게 해서 찾으신 것이 아니라 이때 보통 그 회당에 있는 사람이 그때 그 봉독을 할 사람한테 이걸 읽으라고 그 펼쳐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펼쳐 놓은 그 말씀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었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어 주심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이제 너희에게 성취되어졌다, 응하였다,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라의 모습, 내가 하나님의 이 통치를 만약에 받고 있다면 나는 이 하나님의 이 선한 통치를 받게 됨으로써 가장 먼저는 내 마음 안에 이 평안과 이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라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것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라의 저주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질병과 눌림과 이 어둠, 이 포로된 상태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그 4장 16절에서 21절에 이 말씀을 주심으로써 너희들은 치유가 필요하다. 너희들은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럼 우리는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뭐 정신의 질병이라든지 육체의 질병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확실하게 표가 나니까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죠. 근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도 우리는 내가 얼마나 자유함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묶이고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사람의 말에 묶인다거나 환경에 묶인다거나 그게 다 포로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21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인류에게 기쁨의 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우리는 이제 되었고, 그것이 바로 은혜의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됐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치유의 근거로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핀 것처럼 속전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졌다.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주뿐이 아니라 이 질병이라든지 귀신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가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 안에 그것이 다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 신명기 28장에 있는 그 저주, 그 질병과 가난과 눌림과 그리고 이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 삶의 이 포로가 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질질 끌려가며 살 수밖에 없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제물이 되어 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생명의 속전이 되어 주셔가지고 라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질병과 율법의 저주를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심으로써 속량해 주셨다는 거죠.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모두 라의 이 저주에서 빠져나온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질병이 있거나 어떤 눌림이 있거나 압박이 있거나 가난이라든지 어떤 계속해서 현실에 그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나는 이미 빠져나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이 말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라의 이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 했고, 오셔서 하신 그 일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마태복음에서도 보여주신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토부가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선하신 이 질서가 회복되어진 나라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상태가 된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 첫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어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위임 통치를 받으며 또 청지기 정신으로 하나님의 그 맡기신 그러한 이 세상을 잘 다스려야 했다면, 우리들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합일된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합일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산상수훈을 어떤 분들은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무리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상급으로 주어질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와 토부의 구도 속에서 보지 않게 되면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됨으로써 그게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라와 토부의 구도 속에서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 속에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걸 극명하게 한 절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악한 마귀가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인생을 도둑질합니다.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지정이가 계속 왜곡되어지게 만들고, 나를 계속 내가 스스로를 자학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원래 빚어진 모습대로 살지를 못하게 계속 회방하면서 나로 하여금 계속 세상에 끌려다니게 만들고 세상에 계속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을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스스로 자기 목숨도 끊지 않습니까? 그럼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죠. 영혼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는 꼭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바로 토부입니다. 토부, 생명. 그래서 이 조의 생명인데, 이 생명을 주셔가지고 너희들 이제 고통 겪고 살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라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고통스러운 삶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는데 이제 창조주가 오셔가지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해결해 주셔가지고 이제 그 첫사람하고 다른 것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안겨진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니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도 있습니다. 몇 개는. 그런데 무너지죠. 하나님은 내가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 그게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 믿음을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그 의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죄사함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시고, 그래서 완전히 속량해 주시죠. 그래서 그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죄를 처리하지 않고서 의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 의롭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롭게 된 것은 먼저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보혈을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그 보혈로 인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다. 그분은 생명의 속절이 되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질병에 걸리지 않고 정신의 질환, 육체의 질환, 질병과 가난과 눌림과 이 모든 이 영적인 포로 상태에서 완전히 압박 가운데 살고 있게 그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을 때 그래서 우리 그것을 완전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그 칭찬을 들었던 칭의 그 아브라함의 복, 그 칭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4장에서 그 로마서 4장 17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우리가 그걸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에서 22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떤 상황도 까딱까라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근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기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어떤 테크닉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들이 의롭게 된 그 칭의의 믿음이다. 기적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다. 기적을 구하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몹쓸병에 걸렸는데 고쳐주세요. 기적을 구하는 믿음. 그러면은 우리가 고쳐지지 않으면 결국 나한테 화살이 옵니다. 내가 그만큼 믿음이 없었나 보다.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원하는 어떤 물질의 돌파라든지 기도를 했는데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내 믿음이 없었나 보다. 기적을 구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은 결국 화살은 자기한테 오게 되고 그럼 하나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그 토부의 질서 가운데 이미 나를 그렇게 들여보내주셨는데 그 세계는 이제 잃어버리고 과거의 그 옛자로 회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믿음이 칭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현실은 지금 암담합니다. 90살 먹은 할머니를 통해서 어떻게 애가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현실은 압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걸 바라봤냐면은 안 되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되게끔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내 지금 현재 그 문제가 넘어갔다면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미 마음속에 선수적 신앙으로 갖고 감사하면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칭의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데 의인된 우리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생명을 주신 창조주 나로 하여금 내가 라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처럼 여겼다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하나님 전 죽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힘써 보려고 하고 애써 보려고 했던 그러한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완전한 자기 포기 선언. 자기 포기 선언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가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 땅에 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러한 선한 질서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세계가 임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회복되어진 이 토부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과 이 관계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상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졌다는 거죠. 그럼 내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이 말씀 이미 그 말씀은 응했습니다. 이 라의
이러한 이 무덤에 이 묻혀서 살고 있는 자기 세계에 갇혀서 살던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빠져나왔다라는 거죠.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나는 신명기 28장의 저주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바로 나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주님이 토부의 질서를 회복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의 자기 중심성이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 실수도 있죠. 서로 죄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묶이면 안 돼요. 그닥 해결을 하고 돌아서서 주님과 아삼육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신랑과 신부니까 다시 없는 금실이 좋은 우주 최고의 금실 좋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실수가 있고 어떤 잘못이 있어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묶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빠져나와가지고 주님과 항상 금슬 좋은 모습, 영적인 금슬 좋은 모습,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렇게 선포하라, 아름다운 널 선포하라, 이 말씀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장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면, 이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선언한 선언문이라면,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이 말씀은 그 사역을 이어받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어받았습니다. 라의 이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살려야 합니다. 이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라의 바다에 빠져서 허위적거리는 이 불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살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치유는 그냥 열매고, 또 이 우리는 토부 자체, 이 신 우리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이 토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토부는 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모습, 그리고 또 이 생명, 하나님의 선한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의지를 할 때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말씀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못하면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외양으로는 잘 믿었던 사람인지 잘 압니다. 그들은 11조를 내더라도 보고 콩알 하나하나도 다 셌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토부였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보시기에 그 좋은 상태, 그런데 속은 엉망진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숨은 동기는 늘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잘 보이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정말 예수님,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보겠지? 이런 마음이 늘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된다. 겉도 토부이지만 속도 토부여야 된다. 토부의 질서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지키면 상급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부의 구도 속에서 이 말씀을 봐야지 이 말씀이 제대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너희들은 어떤 존재인지 알아라.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가는 곳마다 죽은 물이 살아나고 죽은 나무가 살아나고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가 막 약지가 됩니다.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 47장의 이 말씀을 보면은 토부가 온 땅으로 퍼지는 마치 그림 언어와 같습니다. 토부,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있을 때 온 땅이 이렇게 다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이 죽음을 가져오고 또 멸망을 가져오고 랏 속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거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실 때 더 풍성하게 그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다. 토부의 삶이 가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47장의 이 말씀도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토부를 예표한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으신 상태, 그 상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속전이 되어주시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예수를 믿어도 자기 중심으로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다 탈락입니다. 탈락. 천국 가는 길은 좁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은 좁다. 좁은 문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라의 이 세계 속에 살던 사람은 늘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자기 본성대로 살아왔습니다. 자기 배짱 꼴리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토부의 세계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내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그분은 왕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나의 지정에는 항상 그리스도 중심으로 정렬되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그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먼저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이 혼, 지정의 영역에 이게 걸핏만 하면은 얘가 꼭 주인질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습관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바로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의 선언문을 이제 그 이어받은 교회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아름다운 덕이 뭘까요? 토부입니다. 토부. 그러니까 토부가 이제 이 토부의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은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내가 이거 지켜야지,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대신, 나의 신랑 대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으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것처럼 이 생명이 흘러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그렇게 열매가 맺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붙어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같은, 우리 왕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왕은 말로 통치합니다. 왕으로서 또 제사장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이 어려움을 갖고 있다면 그걸 내가 선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토부의 제사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장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질병이 없었습니다. 저주 없었습니다. 가난 없었습니다. 어떤 그 묶임 없었습니다. 혼돈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오더를 주십니다. 그랬을 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능력, 이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려면 안 되고 이 선포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선포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할 때 이 선포의 능력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팩트에서, 사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선포의 능력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 몸에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불안함이 오죠. 불안이 임하고 또 두렵고, 그러다 보면은 또 자기 중심성에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 병을 가지고 있었을 때 자기 중심성에 몰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질병을 가지었을 때 이때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의사의 말이라든지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그때 자기 중심성에 빠질 어떤 위험이 있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불안함이라든지 어떤 육체 상태, 어떤 증세나 느낌 때문에 그때 올라오는 것은 의심이라는 거죠. 의심, 하나님 말씀 의심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쳐야 합니다. 이 라와 토부의 구도, 토부와 라의 구도 속에 성경을 파헤쳤을 때 이게 인간의 모습이구나, 이게 바로 내 모습이구나, 내 모습이 이런 상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토부,
죄, 질병, 사망, 어떤 뭐 두려움, 어떤 어둠의 권세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약간 의심이라든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막 예민하게 막 반응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겠죠. 자기중심성. 그래 탁 쳐야 합니다. 만약에 자기의 그 믿음의 크기나 감정에 만약에 집착하면은 또 흔들립니다. 자기의 믿음의 사이즈에 자꾸 거기에 그 마음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그래서 어떤 방정맞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의심의 생각이 올라올 때 끊어버려야 합니다. 아, 이게 되겠어? 라고 하는 말. 반드시 생각의 꼬리를 끊어버려야 된다, 잘라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끊어버리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끊어버려야 되는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에 굳게 서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어떤 불안하고 어떤 의심이 밀려오거나 어떤 오감을 통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막 예민해지고 막 그러죠. 그럴 때 그 어떤 증세 같은 것을 느낄 때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럴 때 찬양하는 건 굉장히 필요합니다. 찬양을 부르고 마귀를 물리치는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그 감사를 고백하고 또 시편에 감사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선포하면서 입으로 선포하면서 물리치는 그 일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우리는 그 통치하시는 나라에 들어왔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몸에 질병을 있을 때 선포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선포, 또 회복의 선포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그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어떤 예를 들어서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물리치게 되면은 그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교회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그 일을 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러한 일을 맡겨서 할 수 있도록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볼 때에는 내 존재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내 존재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나는 자기 중심으로 살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이제 그 엄연히 왕이신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입으로 담습니다. 그래서 호몰로게요. 그대로 선포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그대로 내가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럼 그 말씀이 역사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너희들이 세상에 드러내라.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 세계인지 결국은 인간이 잃어버린 그 토부, 하나님의 선한 토치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이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이 삶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이 결핍과 두려움과 질병과 이 분열과 이 세상에는 모든 이 고통 이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토부를 가져오셨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치유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가 오늘도 그 생명이 흘러나가게 해야 합니다. 그분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가지입니다. 그분에게서 생명이 흘러나와야 나에게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